또 우리 말씀 집중 또 캠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다락방 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또 중직자 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훈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응답을 계속 받는 분들은 훈련의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훈련 받겠죠. 근데 이제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하게 됩니다. 뭐 훈련 받아도 뭐 안 되던데 뭐. 또 뭐 훈련 받으면 그 사람 보니까 뭐 내보다 더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응답을 뭡니까?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는 응답 주셨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렇게. 마치 우리 어르신들 이제 평생에 처음 해외여행 가시는데 자식들이 용돈 모아서 드리고 이래서 해외를 갑니다.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죠. 절대 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길 잃으면 안 되니까 깃발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깃발을 따라 이제 여행하는. 그 나중에 이제 해외 여행하고 오면 자식들 궁금하잖아요. 그래 어머니 뭐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깃발밖에 못 봤다 이러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훈련만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응답을 놓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저 개인으로 보게 되면 91년도 유 목사님 만나서 다르게 말하면 기초 메시지죠. 기초 메시지. 복음, 기도, 전도. 이거를 계속 들었는데 한 6, 7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나고 너무 좋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저는 복음을 통해서 제 인생 해답이 났어요. 결국은 우리 가정이 내가 복음 몰라서 망했구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전에 제가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해답이라고 전도의 결론 나고 나니까 97년도에 한국에서 다락방 이단 바람 딱 분 거예요. 이래가 목사님들이 막 거의 전국의 모든 목사님 다 했다고 아니하네요. 근데 막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한 500명 정도 목사님이, 딱 생을 걸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단이 전도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유 목사님이 이때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그것이 바로 5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 미션으로 전문계 지교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화고 개인화죠. 어떻게 보면 이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 미션으로 전문기 지교회 뭐 이런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이 정말 제게 이 복음 개인화 철저하게 하나님 저를 제자화시켰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 개인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한 11년간 그때는 참 어려웠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이 내 생애의 가장 황금기였다. 다시 돌아가라면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내 생애의 황금기였다. 없어서 어디를 보내겠나. 이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감사한 거죠.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주신 답이 제가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제가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맞는 거 있죠.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복음을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이때 제게 이제 막 숨은 영점이 터지고 막 이렇게 되진 거 이렇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디 감당이 안 될 만큼 내 스스로가 막 그 정도 상황까지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이거 해결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제가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한 3개월을 집중했는데 하나님 제 영적 문제를 딱 해결해 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제 체험이 된 겁니다. 그래 되고 난 뒤에 체험 되려니까 계속 누림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이제 해결되는 그 체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또 기도가 이해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참 행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게요.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를 체질로 딱 박아요. 복음 체질로. 그때 제게 온 게 행복입니다. 체질. 그러면서 이 복음 뿌리 속을 그러면서 이제 성기 하나님 말씀에는 결론 제가 내리게 됐고 그랬죠.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렇게 복음 개인화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도 캠프. 이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전도 총무도 됐지만은 그때 우리 교회 2008년도 캠프 나가면서 실상을 보라. 진짜 하나님이 제게 현장 실상을 보게 만들면서요. 왜 유 목사님이 전도 캠프는 단어를 쓰셨는지, 왜 지교는 단어를 쓰셨는지, 그리고 전도제자는 단어. 그럼 왜 중재시대를 이뤘는지. 이게 현장에서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확인되신 거 있죠. 이때 제가 받은 응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유 목사님 내게 복음을 알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지만은 유 목사님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 목사님 전도자가 됐다. 그냥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전도자로 살아간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목회는요. 나이 들면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전도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니는 목회자를 전도자를 했나? 나는 전도자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유 목사님 생각이 달라졌어요. 유 목사님이 그냥 내게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고 또 내가 전도자도 도와준 그런 존경하는 영적 서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한시대 전도운동을 세우신 메신저구나.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때보다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에 대한 생각이 확 제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였는데 그때부터는요. 이거 생명으로 제가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지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다 했지만은 실제로 이게 개인화가 안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말씀, 기도, 전도 개인화시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데가 바로 신권산이 삼산 지교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사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옮겨가면서 3개월 동안 또 옮기면서 3개월 계속 그렇게 했었어. 한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딱 되졌어. 딱 되고 나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 이런 메시지 넣은 거야. 전도와 삶이 하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전도자와 삶이 안 된다니. 또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전도를 주는 삶이 안 되고 엘리트들은 삶원들이 전도는 안 되고 그러다니까 전도가 되는 삶이 안 되니까 전도 무너지고 삶원들은 전도 안 되니까 결국 삶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도록 만들면서 전도도 성공하고 삶도 성공하는 방법이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뭐냐? 사모원을 해야 돼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모원 훈련시켰던 걸 하시는 거예요. 단 오늘의 기도 전도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요 훈련, 말씀 붙잡는 훈련, 말씀 속에서 전도 대상 잡고 전도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 이걸 계속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사역자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는 제가 봤어요. 우리 목사님 성인도 봤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유 목사님에 대한 생각 다 다르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저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요. 본부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 메시지하고 별로 안 맞더라고. 그래서 뭐 집회 가고 그냥 듣고 참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모를 딱 메시지가 유 목사님 생각이 달라지고 이 전도의 삶 이게 딱 확인 딱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본부 메시지와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뭔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지고 뭔가 함께 간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집중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권사님을 1호 졸업생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 저를 이제 또 강사로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지금 강장로님과 신권사님 이렇게 직접 가시장 가보면요, 지금 현재 본부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 너무 잘 맞습니다. 지금 딱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도받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우리에게 부정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은 전체적인 성령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가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기에 우리 조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갱신할 거, 요거만 조금만 딱 떼어지면, 그래서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번에 하요 집회 때, 전략회의라고, 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그때 또 성교사님들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훈련 받는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전략회의가 있어요. 그때 저를 간증을 포럼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요거 간증했어요. 유 목사님 만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성취를,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래 하고 나니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김 목사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지만 늘 보면 고시 냄새가 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완전 그래도 냄새가 난다면서, 그러면서 성공할 것 같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성공할 것 같다, 그 말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 하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라 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상에 조금 더 걸림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만 딱 본부 훈련 속에 방향 맞추고 조금 이렇게 딱 하면 아마 우리에게 폭발적인 역사를 할 것 같다는 제가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 이렇게 오늘 내일 하지만요, 몇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할 때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이 과거,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돼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답을 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니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기본 체질 자체가 저는 열심히 하는 체질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체질이고 이렇게 남 의식에서 하는 체질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나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보고만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이 이제 내려져 나왔습니다. 내려지더라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과거 이렇게 할 때 우리 가문, 가정, 이런 성장 배경, 또 여러분 많은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영세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가문에서 그런 부모 만나게 만들고 이런 과거에 그런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만드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뭐가 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치유는 하나의 이해거든요. 이해가 되는가? 아, 그랬구나. 나 정말 우리 부모님 인생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가문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됐고.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고만 알고 탁 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현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들었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메시지는 홍수인데 그 메시지 정리가 안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여러분 미래입니다. 미래. 뭐 짧은 시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찌됐든 여러분 인생의 방향 또 다르면 인생의 이런 결론을 딱 내리는 아 지금부터 진짜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의 딱 결론 딱 내리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현재 하고 아 거리감이 좀 있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죠. 이해도 되지만은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아직도 막연하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이렇게 못 내린 성도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지금 내 혼자 허공에다만 외치는 그거 아니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워크숍에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성경의 주제 다른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미 그 성경의 주제예요. 그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래도 세계복음 나가 있는데 뭐 하나님은 그래도 세계복음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 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셨고 결국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 자, 그 속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웠겠냐. 우리 교회 정체성 그것을 위해서 100지교를 통한 50개의 공동체 그걸 통해서 150명 선교사원 50명 선교사 파송 울산 알리티즈 공동체 설립하는 거다. 그것만이 울산 살리고 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현장 경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정체성,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향이 딱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저를 부린 소명입니다. 소명. 저는 그거 하다가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무 어마어마한 기대하지 마세요. 막 목사님이 인격이 앞으로 엄청 천사처럼 바뀌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천사처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 정도 바뀌었으면 됐지. 얼마큼 더 바뀔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에게 저한테 세례요한 어떤 요소 엘리야 예레미야
서지장의 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그 한계를 다 느꼈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의 한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의 한계 다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거 하다가 천국 가고 싶지 뭐 다른 걸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잘못 여러분 생각하면요, 목사님 여기 너무 관심 없는 것 같다. 물론 관심이 없는 거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이에요.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래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껍데기만 보고 우리 목사님 이래서 가는 거야. 나는 아닌데.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야. 나는 그게 아닌데. 이거 선택할 때는 이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세계복음화도 선택하고 이걸 버릴 때는 그래도 세계복음화도 버리는 건데 잘못하면 그걸 놓쳐버리고 우리 목사님 이거 이거 그거 하네 이거 버리네 이래 놔버리면 이거 내하고 안 맞는 거 이거는. 그리고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언양 캠프를 통해서요, 제가 본 그겁니다. 실상 오면서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 그때 중자 시대 메시지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워 중시에 세웠겠냐? 결국 한 지교를 통해서 네 가지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냐? 그걸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어.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이면적 계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네 가지 경기 축복을 이유 없이 주신다. 저는 그때 진짜 저 언약 붙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맞구나. 이런 증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의 중직자들이 진짜 한 지교를 통해서 그런 네 가지 응답을 정말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이면적 계약, 그걸 보고 혹은 사명,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이제 발견돼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91년 유목사님 만났는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까 그랬지만 이런 메시지 속에서요, 그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기회가 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쭉 가다가 모든 게 다 응답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석 지나가다가 턱 걸려들어가지고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 오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번 여러분 우리 이 집중 캠프 입대 은혜 받으면 돼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제가 센다에 이종호 선교사님 그게 방문을 그냥 하려는데 1차 합숙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본부 강사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냐. 이러면서 여러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1차 합숙을 했는데 10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0강을 만들면서 하고 난 뒤에, 그래. 우리 성도들도 진짜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한 10강의 정도는 딱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10강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딱 준비가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사역자들에게 먼저 제가, 다는 안 하고 한 몇 과 하던 중에 이제 질의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제가 좀 해보니까 한 두 번 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메시지 쫙 정리가 되고 뭔가 인생에 이 답이 난다는 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10강의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고요. 그 성경의 주제, 그건 결국 예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문제가 왔냐. 결국 성경의 주제를 놓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찔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교재들 있는데 교재 좀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요, 성경의 주제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라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 찾고 계시냐, 그거거든요. 그 결론이 결국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가까이 이사를 오신 분인가 봐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달라고 그렇게 연락처를 남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사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일본 갔을 때도 저기 그 대마도 저 위에 그리고 대마도 밑에 하고 또 후쿠오카 센다이란다 저 시조카가 아니고 그 나가사키 그거 갔습니다. 그거 갔는데 대마도 제일 위에 가가지고 거기는 전혀 아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별로 없고 들어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찾으러 왔다. 그냥 그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청년 한 사람이 여행사에 지금 근무하는 청년인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야. 한국에도 신학을 열심히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일본 올 때도 자기는 선교해야 되겠다 그 방가 왔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또 이제 후쿠오카 내려가지고 이종훈 선교사님이 만났던 목사님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가사키 거기는 그 핵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이제 사카다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 그 자녀가 딸이 있는데 이 따님이 그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이분은 충격받아가지고 목사님 실명이 돼버린 거라. 거기다가 사모님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종호 선교사님이 한 번 들어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눈도 시력도 다시 회복됐고 또 사모님도 내가 보니 거의 치유가 다 된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한 게 뭐냐면 이거 얘기했어요. 사모님 하는 말이 이 메시지를 계속 좀 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평신도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듣는 얘기니까 이게 예사로 들려요. 똑같은 얘기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선교를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선교는 목사 혼자 절대로 못한다. 반드시 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 중직자와 사역자 팀이 돼야 된다. 목사는 마인드와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우리 장로님은 지금 선교 현장에 장로님들이 힘이 쫙 빠져 있어요. 어떻게 포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는 답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을 줄은 몰라. 그래서 제대로 응답을 받은 중직자.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한테 실망하고 저한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은 안 돼. 그러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나는 이 교회 떠날 거야. 그런 마음까지 먹었던 장로님. 그 장로님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장로님. 그리고 사역자는 실제로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어떻게 했냐, 전도운동을 일으킬 거냐. 실제적으로 사역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 그게 한 팀이 됩니다. 적어도 한 군데 들어가면 교회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요, 한 3개월 좀 들어가서 도와주고 놓고 그래야만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저하고 강장로님 또 신권사님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해외에 이렇게 나가고 또 전국으로 다닙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팀이 구성돼가지고 이 전도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다락방 교회, 제가 보기에는 조우수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두 교회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많이 나겠지만.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열심히 잘하는데 문제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평소 사역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또 이제 목회자, 중직자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사역자가 팀이 돼서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요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뭐냐? 적어도 나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 인생 스토리, 나의 인생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인생 스토리, 복음 인생 스토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말하면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거를 정리하도록 이제 훈련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 2, 3 상강으로 보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나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 만나서 잘 되고 행복하고 뭐 지금 응답받고 하는 그거 말고, 그거는 일반교회도 다 해요. 그리고 또 불교 믿는 사람 다 합니다. 대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거 말고 꼭 내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처럼 이게 아니고, 진짜 저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저분이 받은 응답을 받고 싶다가 아니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싶구나. 야, 저분 알고 그리스도 저런 분이구나. 요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강장로님이 대단한 분이네. 열심히 했네. 새벽기도 막 한 4년 하다 응답받았네. 이런 그런 간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복음 없이 무너졌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만드셨다. 그 복음 알고 난 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또 복음 알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다. 이러면 계속 그리스도가 간증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게.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자, 우리 사강은 뭐냐면, 이건 이제 한 주 한 주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교재 준 거는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짧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풀어서 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는 시간이 되는 만큼 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사강은 뭐냐면, 불신자를 보는 눈이죠. 불신자 보는 눈.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이런 데가 있는데, 도대체 세상에는 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랍나라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나라를 위기에서 거저도 구국공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대단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수인 장군 같은 분이에요. 이수인 장군. 그런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리는 영화, 그 사람 누리는 권세,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재벌 총수고 대단한 것을 보지만요, 본인에게는 남 모르는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뭡니까? 이 바란 말은 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디메오의 아들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성에 보니까 다 소경이었더라.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줄줄이 암으로, 우리 뭐 강상우님도 뭐 형님 세 분 암으로 다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다른 영적 저주 대물림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 안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밍이 같은 사람, 자기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사냥하던 총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자살했거든요. 해밍이 뭐 바다와 노인 뭐 대단한 그거 했잖아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 여기에 누가 죽은 데 보니까, 노숙자가 죽은 데 보니까 톨스토이라. 굉장히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본인에게는 말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대통령, 재벌 총수, 대학 총장, 연예인들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합니까? 특히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기독교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정신병, 굴집병, 마약, 자살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거든. 우리처럼 말하면 복음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복음 모르니까 결국 장애 3년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속에는 영적 문제 해결 가지고 있다가 이걸 덮은 거예요. 남한 장군이 자기 숨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덮은 겁니다. 덮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터진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이 사람 믿어도 상관없어, 이러면 절대로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안 믿으면 약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절대성,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전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여러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심정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우리 장로님한테 이 복음만 딱 전하면 이 사람 살아나는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해.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될 건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봐도 전혀 지금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인격도 좋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야.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 여러분, 그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말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한 통로로 생각하면 됩니다. 유모선 옛날에 설교도 했지만은 예를 들면 이 우편 배달부가요, 이제 우편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데 우편 배달부는 인기가 훌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냥 전달해주면 돼. 우리는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뭐 이렇고,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럼 내 때문에 복음 안 전해줄 거냐는 거야. 내하고는 사는 복음을 일단 전에 그 사람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내 인격은 그 다음이고. 그렇잖아요. 내 인기에 걸려가지고 어느 사람입니다. 내가 증거가 없어가지고, 니는 증거 있고, 그러니까 놔두고, 네 안에 예수 있지 않냐? 그걸 전해주라는 거야.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거든, 보면. 그래서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보세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라, 망할 사람이라.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미국이 예를 들면 망하는 거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우리하고 책임 없어, 우리한테. 그렇죠? 미국은 누구 어떤 사람이 책임 있죠? 미국에 사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 다운동이 이래서 망한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 왜? 우리가 다운동에 있으니까. 하나는 어떻게? 핏값을 내가 니한테서 찾겠다라는 참 무서운 말이지. 잘못하면 여기서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말로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 전에 그 사람 회개 안 해. 그 사람은 죄악증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냉수 사람들 집에 가서 화평을 빌었는데 이 사람 화평을 복음을 안 받았어.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 화평이 헛된 게 아니고 어떻게? 네게 돌아온대잖아. 그래,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계산되면요, 전도 안 받는 게 훨씬 나아. 왜? 전도 안 받으면 내가 복을 받거든. 그건 인간적인 얘기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었는데 왜 망합니까?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죠, 그죠? 안 되는 이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막을 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유모사는 91년도에 만날 제일 두 번째 제가 받은 충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결론을 제가 내린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제가 몰랐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는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복을 받고 다녔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사단 얘기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비게이터라든지 CG 같은 경우는
그런 전도 없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 딱 만났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하는데 뭔가 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충격이 확 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 망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가문이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우리 어머님 인생을 그러면 존재가 있다 그 말이 아니냐. 이래 된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충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되셨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 많은 존재. 불신자가 많으니 다른 거 없습니다. 소속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에 보는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 욕심. 여러분 마귀한테 잡혀서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물론 욕심 많은 사람 보고 마귀한테 잡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 마귀한테 잡혀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어떤 권력욕 이런 거 보세요. 무섭잖아요. 자기 동생이고 아버지고 상관없어 그냥.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결국 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생을 결국은 살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잡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자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사단은 거짓말 좀 속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느 정도 여러분 속이죠? 속이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속입니까? 마귀 없다 그래 속입니다. 마귀 없다 이래 속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걸 다 속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마귀가 속입니까? 마귀는 무섭다 그래 속인다니까. 세 번째는 요즘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마귀는 귀엽다 이래 속입니다. 애들 보면 도깨비라든지 아주 캐릭터 자체를 귀엽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요. 보면. 다시 말하면 마귀는 완전 거짓말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결국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 속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말했던 나만하고 결국 속은 거잖아요. 어디에? 성공, 출세, 명예, 그거 속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런 마귀는 뭐죠? 도둑입니다. 도둑.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들어갈까 어떡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십시오 하고 내가 허락을 하셔야 들어오셔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격을 무시해가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허락을 하셔야 돼요. 허락을 해야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도둑은 뭐죠? 내 허락 없이 들어옵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지구서 엉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허락 없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정신 돌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결국 뭐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지.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평생 살고 나는데 뭐랍니까? 내가 속았구나. 인생 도둑질 당했구나. 여러분 불신자를 보세요. 100년 살았다. 100년 산 만큼 인생 도둑질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허살았다잖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결국은 나중에 인생 허산 겁니다. 우리는 전도 못 깨닫고 우리 전도를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살았죠. 다 헛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헌금 많이 했죠. 다 헛거예요. 다 헛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에 전도하고 교회가 계속 전도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면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자수만대 복이 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뿐 하지 인간적으로 참 소중하지만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결국 헛되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새벽기도 하나 안 빠지고요. 그렇게 흔히 충성했던 사람 나중에 딱 보면요. 자 영접에 딱 걸리더라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마음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멸망시킨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생명을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베드로서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이런 근신하란 말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두려워서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사단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깨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신을 조심해라. 깨어라. 그 말이거든요. 늘 경계해야 돼. 무서워서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단이 고전에 박살났어요. 근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우리를. 그래서 속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지금 예수 우리 믿었는데 뭐 마귀가 뭐 이렇게 하거든.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 대적이랬잖아. 여러분 불신자는 불신자에게 마귀가 대적입니까? 어떻게 되죠? 불신자는 마귀는 뭡니까? 종이고 자녀라. 대적이 아니에요.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 그런데 대적이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이 갑자기 정신체리가 예수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마귀한테 당했던 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거를 온 치질 돌아다니면서 폭로를 시키는 거라. 저도 대표적으로 폭로시키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이거 죽여야 돼. 이거는 대적이야 이거는. 마치 김일성, 김정일 최측근이 그저 딱 이래서 우리나라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김정일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어떻게? 두루다니며 산길을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는 계속 두루다닙니다. 타켓들을 찾기 위해서. 자, 여러분 타켓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삼키려고 찬다. 삼키려고. 자, 두 번째. 그래서 불신의 영적 상태죠. 불신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뭡니까? 결국 마귀의 뭐죠? 종. 다르게 말하면 노예예요. 완전 노예예요. 이걸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 그러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사단이 잡혔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신분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린 상태. 결국 마귀 종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때란 말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그죠? 다르게 말하면 마귀 자녀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이 세상 풍습, 결국 귀신풍 귀신풍습이잖아요. 귀신풍습.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그 뒤에 결국 누구죠? 불순종 아들도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문화, 불신자의 문화, 그거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배후의 역사, 누가 역사한단 말이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종교, 공중의 권세 잡은 따라다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배후에
역사는 영을.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불신자들은 이런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 제사 지내는 것도 하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뭐, 그간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뭘 하겠지만은. 날짜 잡고 방향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참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무서워 두려워서 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게 뭡니까? 고린도 12장 2절에 보니까 믿지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불신자들이 막 우상숭배 절에 가 절도 세 군데 가고 빌고 뭡니까? 그 삼천배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고 막 뭡니까? 이거 염주 같은 거 차에 막 이따만한 거 막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거 볼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우상숭배 만약 가지고 볼 때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이 뭐죠? 불신자들이 왜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믿습니까? 목적이 뭐죠? 너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물론 꼭 나를 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동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절대로 부처를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부처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부처를 위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산배 할 때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랬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 만들지 말며.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자, 종교와 우상 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 종교는 뭐고 우상은 뭡니까? 종교는 경전이 있는 겁니다. 경전. 아주 경전이 있어요. 다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 그죠? 또 불교는 불경, 또 이슬람은 코란경 있잖아, 그죠? 경전이 있어요. 경전. 근데 우상은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있죠. 피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와 이런 우상의 차이다 하는 거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절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요? 결국 그게 누구를 섬기는 거죠? 사단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의도로 제사 지냅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영적인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는 증거가 뭐냐? 3, 4대 반드시 망합니다. 3, 4대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에 끈들어 끌려는. 여러분 우상은 말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말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끌은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명태대가 하나에 걸어놓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명태대가 떼지도 못하고 그런 분 있었을 기라. 그죠? 부적 하나 떡 집어넣고 막 부적이 뭐 혹시 뭐 없애면 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진짜 속았지요. 자, 불신자의 정신 상태. 여러분이 때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딱딱 풀어주면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번은 불륜의 정신 상태죠. 자, 불륜 상태도, 정신 상태도요, 이렇게 마귀 자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죠. 그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마귀 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신 문제가 오는데 그냥 정신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자다 다 내게로 내리시리라. 지금 불신자의 정신은 수고하고 묵은 짐을 살아와요. 왜?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묵은 짐을 지고 막 살아가야 돼. 자식이 묵은 짐, 가정이 묵은 짐, 뭔가 묵은 짐을 막 지고 살아가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7, 8절 보니까 요 상태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베드로전서 7,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려는 뭐에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다. 쓰레기.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근데 어디에 버려야 된다? 주께.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옛날 생각 맡겨버리라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맡기라 말하면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도 탁 와가지고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짐, 또 우리 뭐 자식의 짐, 뭐 돈 어쩌고저쩌고 다 주님께 맡기면 내놓고 돌아갈 때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져갑니다.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내가 정은주 목사님 안 그럽니까? 어머니면 새벽에도 갈 때만 자기를 끼고 간다는 거라. 여름에는 괜찮아. 막 겨울에 추울 때 시작은 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오만 때만 걱정도 한다네.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했대요. 늘 염려하는 대로. 염려가 팔자란 말 있잖아. 그 염려하는 인생이 된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만 자기 자녀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정은주 목사는 그 자녀를 싹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염려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주께 안 맡기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게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염려를 맡기라. 다 안다는 거야. 아니까 맡기라는 거야. 내가 책임질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염려를 못 맡기냐면요. 내 염려를 맡길 만큼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염려를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오늘사같이 돌아다니며 산기를 찾는다. 누구를 찾죠? 염려하는 사람. 결국 염려를 주님께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사단에게 탁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그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속에 염려 집어넣습니다. 걱정 집어넣는다니까요. 악한 생각 집어넣는다니까.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또 되씹고 계속 강장로가 왜 그 말했지? 정장로는 왜 그 말했지? 이게 되씹는 거야. 그럴 수 있나? 하면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사단을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다 보면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니까 진노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막연 잡혀가지고 그럼 언제 어느 때 망할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좀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불안합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게 뭡니까?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계속 어투증, 어부증, 공황장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유는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지금 사단이 내게 우울증을 주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그럼 끝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생각하니까요. 우울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감정도 이게 사단이 내게 우울한 감정을 주는 거구나. 이 감정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내게 우울한 감정을 주 악하면 예수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남에 그때 RTS 우리 있을 때요.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모텔에 들어가요. 모텔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TV를 딱 했는데요. 이 성인 영화가 나오는 기라. 근데 한 프로 뗐어.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또 딱 가는데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프로 떼자. 하면서 딱.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야, 네가 흑암 문화를 개혁해야 될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흑암 문화 빠졌으니까 그러면 되겠냐. 그 생각을 딱 두시는 거야. 내가 속아구나. 그래서 내가 모텔 딱 들어가자마자 막볼 텔레비를 향했어. 내가 딱 선포를 했어.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그 순간에 생각 없어져 버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이, 엄난의 어떤 생각이, 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었구나. 그때 제가 한번 체험한 적이 있다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계속 살피면, 이제 계속 그 짓을 하겠지, 이제. 사회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겠죠. 집에 혹시 엄난 테이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없애기를 바랍니다. 혹시 휴대폰 속에 아무도 모르게 딱 저장해놓고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이게 심해져가지고 결국 완전히 잡혀가 더러운 귀신은 완전 여러분 왜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죠? 왜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 자체가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잡히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짓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더럽습니다, 보면. 냉장고 좀 지저분한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에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무덤에 사는 무덤에. 가출하는 거. 우리 강장님 옛날에 그랬다더만은, 떠돌아다니는 거 뭐라 그러노, 불신자 말로 뭐라고 하죠? 역마사 끼인 거. 이게 바로 이 귀신 역사예요, 이거. 역마사. 꼭 보면요. 3월 딱 되면, 봄 되면 장점을 떠나버려. 그리고 이상길이 또 오고. 너는 저기 뭡니까? 정비, 하는 공장장인데, 이 사람 아주 실력이 좋아. 기술 있고. 이 사람은 꼭 철만 되면요. 짐 다 갚아버려. 말도는 안 갚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도로. 가출하는 거. 처음 이거 악한 영이 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집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고사람 봤습니까? 힘이 얼마나 어마한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특히 군대 귀신 들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감당 못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밥도 안 드시고 하는 사람이 귀신에 딱 잡히면요. 와, 힘 정말 센 거 있죠. 내가 감당할 힘이 세더라고. 그 귀신 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박효진 장로님 간증 안 했습니까? 분명히 그 가족을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누구 죽였는데 이걸 한 사람인 게 아니야. 그리고 땅을 보니까 땅을 팠는데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범이 있다. 알고 보니까 혼자인 거 있죠. 귀신에 사로잡히면 초능력이네, 초능력.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랬냐면 막 소리를 질렀다. 막 괴성을 질렀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혈기 분노. 막 괴성 지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특히 경상도 사람 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자해를 했다. 자해. 이렇게 귀신에 잡히면 자기 몸을 자해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깊어진다는 이렇게 인식으로 이렇게. 이미 이 상태 들어갔다. 고치기 힘듭니다.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다 가둬야 돼. 앞에 3단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요. 이 4단계 딱 들어가 보면 거의 완전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은 4단계 심리학 심지를 보니까 뭐죠? 점치는 귀신들 여정 그러는데 결국은 점쟁이가 돼. 여러분 벌써 점쟁이가 된단 말은 앞에 영적인 배경, 결국 어릴 때부터 이미 사단에게 잡힌 상태였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미 그 가정의 영적 배경이 벌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미 정신문제 이미 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진 거는 뭐죠? 육신 문제예요. 그게 무속인들의 그 하나의 그 순서입니다. 이 보면. 자, 그래서 불리한 육지 상태 보세요. 사도행 8장 4절 사마리아. 그거 들어가 보니까 중풍병에 앉으면 귀신 들린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불신자를 진단할 때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가정에 저런 뭐 암이 많네. 그걸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럴 때는 수밖에 영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영적 배경. 어디 보기 숨겨져 있어.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원래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솔로몬을 죽고 난 뒤에 쿠데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오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영적 배경입니다. 이게 오상숭배 귀신 생기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벌써 상처받고 가정 몇 번 깨지고 여러분 그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벌써 그런 그 배경들 영적 배경이 다 있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 3장에도 보면 나면서 복귀된 사람.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 운명. 그죠? 운명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구걸하고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그래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육신봉사, 물질봉사, 종교봉사 해주지만은 그 사람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운명 못 바꾼다는 거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이런 선천적 장애.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는 거의 대부분요. 이런 굉장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에 온 문제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그런 가정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알고 보면 굉장한 영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인 사람이 그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돼.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 잘 모르면 100% 당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이런 한 사람 집안에 한 사람 있다 해보세요. 집구석 망치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고 말이 이래가지고 집구석 망치잖아요. 그렇죠. 육신 문제죠. 육신 문제. 뭐 중독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그 문제들 참 나오면 굉장히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 불리자 내세 상태. 히브리 9장 21절 심판이 있고 계시 21장 8절 결국 지옥으로. 그럼 누가복음 16, 19,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 부자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돈, 친구, 쾌락이 있어요. 이 부자에 없는 거 세 가지 뭐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참 행복, 하나님, 그리고 내세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졌는데 눈에 보이는 진짜 중요한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유모사는 그런 표현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다 포기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이 없으냐. 결국은
그래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불제 후손 상태, 마태복음 25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으로 돌릴지어다. 근데 결국 그랬댔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엄청나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결국 제사는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많이 지낸단 말은 그만큼 귀신 총동원주의라. 그만 귀신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안에 있는 귀신도 감당 안 되는 게 집안이 왜 계속 안 되니까 어디 하나 길거리 객생 거 끄집고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생기더라고. 그 사람 누구냐? 우리 누나. 우리 누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고친다고 하는데 화장실 함부로 못 고칩니다. 화장실을 딱 고친댔는데 그날 사고 딱 나버렸어.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불신자가 망하게 된 근본 원인. 불신자 망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이거 마귀지만은 불신자가 근본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1장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 시편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에 관을 세운 어마어마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형상과 영화로운 존재다. 존귀한 자다. 그 원래 우리라니까 그게. 창세기 28절에 우리 복을 주시며 그렇죠?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번선 땅에 충만충만 다스리라. 바다에 물고기 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복은 뭐로 주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으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받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그죠? 하나님 말씀 준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금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의 나무 이름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 근본 문제. 요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우리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결국 사단이 잡혀서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가 뭡니까? 로마 3장 23절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잠겼는데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됐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렇죠?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서는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뭐죠?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그러나 그 동기는 뭡니까?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동기입니다. 그게 원죄 내용이에요. 원죄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라 내용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게 원죄 내용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나 복받고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무서운 거지 그게.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피조물됨을 거부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게 원죄라는 것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선악과 가지고 장난치잖아. 선악과 가지고. 그렇죠? 그 뭐 주일학교는 선악과 장로님 선악과 누가 따먹었냐니까 제가 안 따먹었는데요. 선생한테 가지고 그래 안 따먹었는데 그 애는 착하게 진짜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그래 당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신가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느 장로님 하더만은 지금 선악과 누가 따먹어 그게 중요해. 빨리 사줘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그 농담은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합니다. 만일 애동동산이 한국에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따먹어 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마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먼저 뭐부터 잡았겠노? 뱀부터 잡았지. 그럼 후식으로 선악과 따먹었겠지. 이런 농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는 그런 농담할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결과로 뭐죠? 사단에게 잡혀서 불불이상 6가지 드러났다. 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 종교,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철학, 선행. 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뭡니까? 종교, 철학, 선행 다 좋은 거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근본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전도다는 거. 그 해결책이 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 3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다시 어떻게 해결됐는가? 이사야 3장 5,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담당을 다 시켰어요. 우리 원죄, 여러분, 그같이 우리 허물이란 말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sins, 죄들, 그렇게 그게 허물입니다.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죄악을, 이거 단수입니다. 신, 그죠? 더 신이 됐는데, 이거는 단수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안 누리고, 정신 문제, 또 채찍이면 나면, 이거 육신 문제거든요. 자,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부 다 담당시켰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예수님이 뭘 오셨어요? 대속물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난 뒤에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된 사랑 확증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말은 다 끝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다 끝나는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갈보리산 처음이에요. 아, 끝났구나. 저번에 다 끝냈구나.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들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받게 우리가 이제는 뭐요?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달 때 예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다 끝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이거는 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신의 문제와 진단과 해답. 이 문제가 왜 나에게까지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 설교 들었으면 잘 아시니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불신의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해방받았지만은 그 각인이 사실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꿔야 된다 하는 거. 그 방법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세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풀린 상태, 풀리자 보는 눈을 통해서 일단은 내 자신이 먼저 여기서 해방이 됐다는 거. 그에 대한 감사, 감격,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가 진짜 전도하지만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장로님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말씀을 더욱더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풀린 상태 6가지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이 우리 풀린 상태의 근본 문제를 바라보며 정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자 전도하지 않고는 정말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풀린 상태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지금 우리 남아있는 문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